2022년 8월 21일 큐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로 25절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말을 모세에게 전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에 관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대답했죠. 모세의 중재로 양쪽의 의사가 다 확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3일 후에 당신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었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그것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거룩함 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은 이 거룩한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 옷을 빨고 몸을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죠. 이것은 절제를 말하는데요. 여인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함을 해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한 만남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절제해야 했죠. 드디어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그리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지금 그곳에 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진중에 있었지만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들은 그들의 시각과 청각을 통해 전달되었죠. 그들은 그 놀라운 광경과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두려움.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가장 처음 들게 되는 감정일 것입니다. 이 감정은 물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됨의 간격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설명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태도를 경외라고 부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느끼자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이 말은 경외의 표현인 동시에 회개의 표현이죠. 두려움 후에 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왜 회개의 마음이 들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건강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죠. 모세는 무서워 떠는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산 기슭까지만 가서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불과 연기를 보았습니다. 불과 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새삼 다른 감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봅니다.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죠.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애로운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경외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며 천둥과 벼락과 같은 음성으로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평소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일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예배 때 만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늘 나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떠올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들에게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가르치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을 가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금 경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은 그들이 시내산에 정해놓은 경계를 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거룩함과 죄악의 충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죄가 충돌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궤를 건드렸다가 죽은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사를 죽이신 것일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쩌면 거룩과 죄가 충돌할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에 매우 특이한 표현을 구사하십니다.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단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염려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의지로 그렇게 하신다기보다는 거룩과 죄가 만날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염려하고 계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염려하심에 대해 모세는 필요한 조치를 다 해놓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그 외의 사람들은 절대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 성막이 있기 전의 상태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방식인 제사의 규정이 정해지기 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전혀 만날 수 없었죠.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어떤 경계가 분명히 있어 그것을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 후에도 하나님의 성막이 생겼으나 경계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여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겹겹이 막혀 있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그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이죠.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모든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화평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불안을 즐거움으로 바꾸셨습니다. 경계는 치워졌고 우리는 하나님 품 안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하나님과의 화목함은 얼마나 큰 차이인가요? 이 경계를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토록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다면 우리도 똑같은 두려움을 느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저희들은 이 두려움을 경험했고 그래서 회개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께 대한 감정은 사랑과 화평함 뿐입니다. 이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을 배우는 그 순간까지 이 화평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